한 과목만 이제 본 거죠. 다른 본문이었고 주어진 포맷대로 주석을 했더니 목사고시를 패스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누굽니까? 역사 기록전의 원역사에 해당하는 에녹을 빼놓고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도 경험했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러 올라가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서 증언하는 인물로서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그 형체를 변형시키셨을 때 함께 대화하고 제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곳에 장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외쳤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눴던 그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그는 누굽니까?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역사시켰던 도구로 쓰임받던 인물입니다. 그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함을 받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가루 항아리가 기름 항아리를 둔 인물이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인물이었고, 우상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기온강가에서 쳐 죽이는 갈멜산의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제단 한가득 물을 12동이나 쏘아 부어가지고 주변에 도랑에 물이 넘치도록 한 후에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도랑에 물을 핥았던, 불태웠던 불의 선지자죠. 가물어서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기근과 죽음의 그 공포가 내린 땅에 기도를 통해 가지고 7번 만에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하나가 저 지중해 바닷가에서 하늘에 떠오릅니다 라고 했었을 때 홍수를 예언하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그가 탄 마차 앞에서 허리춤을 동이고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거리며 왕국까지 뛰었던 그 인류 최초의 마라토너, 육상선수이기도 한 엘리야입니다. 저는 금요일 날도 말씀 전했습니다마는 우상숭배의 그 앞잡이들,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고 그런 능력을 발휘한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말보다도 더 빨리 왕궁을 향해서 뛰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혹시 내 뒤에 저기 앉은 저 악한 왕이 혹 돌이킬까 싶어가지고 그 소망 하나 안고 그렇게 왕궁을 말 앞에서 뛰었나? 금요일 날도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신앙인들,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죠. 그렇게 왕궁에 도달했더니 그 우상숭배를 창궐하게 했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24시간 내로 내 목숨을 취해서 나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한 여인의 말에 이 능력과 기적의 선지자가 도망을 갑니다. 부엘세바를 거쳐서 광야에 이르게 되죠. 19장의 시작인데 어디에 자리를 트냐 그랬더니 로뎀나무라 그랬는데,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사막에서 인디안 쑥이라도 불리는데 이렇게 자라가지고 국화가에 속해가지고 노란 꽃 피고 혹은 흰색 꽃 피고 지금 기도원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자라서 큰 것이 1.5m, 2m까지도 자란 거 있다고 합니다만은 사람 키만한 그 나무 밑에 그 국화꽃을 피우는 들국화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간청하는 모습을 보세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엄청난 승리 앞에서 갑자기 찾아온 엄청난 시련과 위기, 그 앞에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독려합니다. 2번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그를 위로하면서 호렙산으로 이끕니다. 호렙산. 모세를 불렸던 바로 그 산이지요. 호렙산은 아시다시피 홍해를 갈라야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와 인도, 그 인도양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와 인도양을 그렇게 가로지르는, 그렇게 거기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인도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조그만한 이런 땅 그 마지막 끝터리에 있는 산입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에 그 여정에서 정점을 찍었던 바로 그 산이기도 하죠. 공교롭게도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40년 동안 불평불만하던,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애굽의 그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백성 1세대를 250만을 다 죽이고, 새로운 세대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고,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영위해 오시다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이제 우상이 창거려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새 출발하고 싶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영적 위기 앞에서 나는 새 출발하고 싶었다. 그 호렙산에 이르자 오늘 이 본문 9절이 나옵니다. 바로 그 굴이죠. 주석가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굴럭이 그 광채를 피하려고 섰던 바로 그 굴일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굴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묻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마레카포, 이렇게 마레카포. 비슷합니다. 너 여기서 뭐해? 그런 것 같아요.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열심히 특심했다. 개혁성경은 그런데 개혁개정에는 이제 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그냥 열정적인 열심이다 이제 그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내가 지금 엄청 화났거든요. 뿔이 났어요, 뿔이. 그것도 뿔이 2개 났어요.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 왜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이 제사, 예배, 교회, 이 성전, 단을 헐었다. 그리고는 선지자들을 죽였다.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세상에 나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쩌라고요? 그러면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쏟아내는 거죠. 저 같으면 저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죽어라, 죽어 하면서 그냥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런데 그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캄캄한 데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산에 서라. 아마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산에서 서라, 내 앞에 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아마드인데요,
본래 뜻이 뭐냐면 아주 경외하면서 모시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받들어 모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서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무슨 뜻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을 모신다 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과 타인 그 가운데 서는 것을 의미해요. 중보자로 서는 겁니다. 아마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네가 산어기에 서라, 내가 너를 만나겠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초청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관계 회복을 시킬 바로 그 중보 사역에로 불렀다는 거예요. 설아 하시고는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이제 나타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지껏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강한 바람이 있었다. 산을 쪼개고 돌을 쪼개는 강한 바람. 그 가운데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 나타나셨어요. 현현하지 않으셨어요. 현현하지 않으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 바람 위에 뭐가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어요. 땅을 흔드는 거죠. 천지를 뒤흔드는 겁니다. 다들 공포에 휩싸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습니다. 그 지진 다음에 불이 있었는데 여지껏 불의 선지자 앞에서 불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불 가운데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습니다. 산에 서라 하시놓고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 계셨다 그랬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 음성은 이제 폰에 아주 나지막하고 고요한 그런, 고요하고 고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동안 2000년 동안 교회는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오직 세미한 음성 가운데, 즉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아멘입니까?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의 충만은 말씀이 다스리는 삶이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맞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성도 여러분에게 설교했고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고시를 앞두고 이 본문을 받아지었는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금세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마레카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가장 직접적인 현현은 세미한 음성으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어? 네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디로 갈 건데, 즉 뭐 하면서 살 건데, 네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더냐? 네 인생이 어떻게 영이 되어 왔어 이놈아?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물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을 엘리야가 만났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불병가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곧바로 천국에 입성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 오늘 여기서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엘리야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데 굴 안에서 했던 대답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뿔났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지금 화가 많이 나요. 왜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요, 단을 헐고요,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나 혼자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 취하려고 해요. 어쩌라고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존재적인 하나님,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단락을 딱 지어요. 성경에 단락단락 나눠지잖아요. 단락을 지어버리고 바꿔서 하나님의 명령을 합니다. 너는 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아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뭐? 네 혼자 남았어? 내가 7,000인을 남겼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않아 7,000인을 행한다. 너는 돌이키라. 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거든요. 이 회개는 구원의 길이거든요. 영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거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돌아봄이 있어야 돼. 돌아봄이. 회개의 그 시작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래도 못 알아먹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명령해 주시는 거죠. 네 할 일이 이거다. 네 사명이 이거다. 네 존재 이유가 이거다. 존재의 목적이 이거다. 네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이거다. 그거 해라. 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7,000인은 내가 남기겠다. 심판과 구원 계획을 엘리야에게 쏟아내줍니다.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 하사엘에게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에후에게 역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엘리야가 한 것은 자기 후계자 엘리사만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로 삼았는데 겉옷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뒤에 읽어야 되는데 본문 다 못 읽었어요. 그런데 불병거 타고 하늘 올라갔어요.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영생의 길, 내 혼자 남았는데 내 생명 취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에게 지금 열심히 특심인지 모릅니까 말이지. 저 이세벨 왕이 회개하도록 850인을 쳐 죽이고 대적하고 싸웠는데 내 목숨이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역사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의 길로 곧바로 가는 영생의 길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모든 해석과 역사적인 평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7,000인을 남긴 것으로,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 100명을 길러내신 하나님으로 세 가지 명령해놓고 한 가지만 해도 나머지 두 가지를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행위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니에요.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영생의 길 첫 번째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에게 내 생명, 내 인생, 역사까지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의 길은 뭐냐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못 깨달은 엘리야에게 왜 사는지, 하나님이 왜 너를 썼는지, 왜 살려두었는지, 어디로 가야 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영생의 길을 가게 될 것인지 못 깨달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영생의 길 두 번째는 나의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교회가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여서 신앙 고백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길을 가르쳐 줬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다 행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예수님 고백하십니다. 그 영광으로 아들도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돈이면 돈이 하나님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자식이면 자식이 하나님이요, 우상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이라면 그 행복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 따로 있고 내 일 따로 있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멸망케 하는 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내 일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삼는 자,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하나로 여길 때 한국의 그 청년 실업의 문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류병에 걸려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쟤는 대기업에서 나보다 1.5배 더 받으니까, 쟤는 넥타이 메고 근무하는데 나는 작업복 입고 유니폼 입고 근무해야 되니까 공장에서, 이런 병이 들어가지고 직업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바꾸겠어요? 40이 되고 50이 돼도 부모님의 피를 빨아먹고 살겠지.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치겠지.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소서라고.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서 던졌던 엘리야의 모습을 저는 바라봅니다. 세 번째 영생의 길은요,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방법까지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엘리야는 오늘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 우상 숭배의 앞잡이들, 저 선지자들과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850명을 쳐 죽였죠. 승리하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결과는 죽음을 간청하는 초라한 영혼으로 바뀐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 인생을 되돌아보고 저의 목회를 되돌아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내가 대적하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대적해서 싸우는 목회를 해왔구나. 저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22년 전에 목사 고시에서 떨어져서 좌절하고 1년 후에 다시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아픔이 아니라 22년 후에 다시 본문을 가지고 주석을 새로 쓰게끔 하는 하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삶이 나의 삶이 아니고,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삶이 나의 삶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삶이 내 삶이요, 사람을 세우는 사명이 나의 사명이구나. 하사엘 이방인의 왕입니다. 아람인의 왕이죠. 에후 아합 왕의, 이 악한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70명에 되는 아들을 도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을 겁니다. 내가 한 일도 네가 한 일로 삼아서 이 역사의 주권자인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증명할 테니 너는 엘리사만 세워라. 네가 가진 영감의 갑절을 원해서 네가 가진 이적의 그 갑절의 이적을 행할 엘리사를 세워라. 그것이 너의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영생의 길,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사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에 설하라고 하는 아마드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절 백성하고 나하고 사이에 네가 있다라고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 소명과 사명 앞에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워내는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것이 영생의 길인 줄로 굳게 믿고, 이런 존재의 근원 되시고 존재의 이유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불의 선지자 같은 존재로 바뀐다는 겁니다. 죽음과 어두움의 존재에서 빛의 아들로서, 생명의 아들로서의 그 존재가 바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듯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존재의 근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새롭게 출발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십시다.